자, 전에 봤던 말씀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제 성령님이 빌립을 이제 이끌어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또 만나게 하십니다. 에디오피아니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재정부 장관쯤 되겠죠. 여기 나오는 여왕 간다게 하는데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왕의 칭호입니다.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예요. 자, 이제 거기서 재정부 장관으로 그 국고를 맡아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까지 예배 드리러 와요. 근데 넷이란 말입니다. 넷이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 일리도 없고 유대인의 그 안에 들어간, 그러니까 회심하고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넷이는 아웃사이더예요. 완전한 아웃사이더. 결코 예루살렘 아니지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인 이 넷이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그에게도 임한다 하는 거죠. 그가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유월절 그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까지 갈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하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인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마침 이 구절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이 어린 양같이 그렇게 끌려갔다는데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는데 빌립이 와서 설명해 주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 그러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빌립이 쭉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게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이고 구원이죠. 구약과 신약이 결국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같이 그렇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게 부활을 통해서 세계 역사 안에 지금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새벽이 오기 시작했다 이 말 하는 거죠. 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네시처럼 완전한 아웃사이더, 그에게도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도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이게 분명했어요. 분명한 깨달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 그냥 어떤 개념상으로만 머릿속에서만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이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는 게 이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왔고 가득한 게 그렇게 깊은 밤 가운데 있던 깊은 밤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새벽이 오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새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 이걸 제자들은 뿐만 아니라 빌립이나 스데반도 그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새로운 역사가 오게 하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둠에 가득 찼던 세상,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던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벽이 와요. 어둠이 몰아나가고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새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내 믿음에 달린 거예요. 믿음. 그럼 이 말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가 이미 2000년 전이지만,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는 옛날 그때 그 사건으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새로운 역사,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이 오게 하는 역사, 그래서 살아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을 때 우린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살아요. 이제 새벽이 왔단 말이에요.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꿈을 꿔요. 그 꿈은 그냥 백일몽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 바꿔주실 걸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금방금방 내가 계획한 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생명의 역사를 멈추기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미 새로워졌어요. 이미 죽음의 세력은 끝이 났어요. 그 잔당들이 나를 흔들어 대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지 못해. 영원히 나를 붙잡지 못해.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그걸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차이인데, 그 차이는 믿음에 달렸다니까요. 믿음. 이걸 분명히 믿는 사람은 꺾이지 않는 꿈, 사라지지 않는 꿈,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대, 그걸 갖게 돼요.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대는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는 사람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란 걸 믿어요. 계속해서 좋아질 거란 걸 꿈꿔요. 하나님이 결국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분명히 믿어요. 그걸 분명히 믿으니까 언제나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어려운 힘을 만나도, 지금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걸 믿으니까 기대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가니 그 마음속엔 언제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낙심하지 않죠. 포기할 수가 없죠. 안 돼. 어쩔 수 없어. 별 수 없이 이대로 끝나고 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어와요?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걸
분명히 내가 믿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이 네시에게 이걸 설명해 준 거죠. 성경이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어떤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됐는지 이걸 설명해 준 거죠. 네시는 그 설명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걸 믿는 사람,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 꿈과 기대와 소망, 이걸 갖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지. 기쁨을 갖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끝내 승리하고 마는 거죠.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 갖고. 그래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새로운 역사,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죽으신 다음 부활하신 것, 그 사건이, 그 일이 이 땅에 가져온 게 무엇인지,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건지 이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도 그 역사 속에 들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내 삶 속에서도 새롭게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에 그 날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